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를 함께 묵상하다가 또 신약의 갈라디아서로 오게 되면 처음 느껴지는 것은 뭐랄까 좀 딱딱한 교리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면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와라.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기도해라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심령의 죄악을 제해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그렇게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늘 우리의 불가능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복음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서신서인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신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그 특권을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 이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바울이 쓴 그 서신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대체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들이었는데 그들 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익숙하고 제사가 익숙하고 율법과 할례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냐? 할례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마치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지식에서 자신들보다 능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죄에 매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막 기뻐하던 것도 잠시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있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행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멀리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큰 문제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도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다른 서신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수고한다 하면서 격려하는 말로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근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 않냐, 그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 라면서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이제 가르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그들의 흐려진 그런 생각과 그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오늘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사람들이 파송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누가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거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사람들이 야, 너는 이 복음을 반대하던 자 아니냐? 아니 너는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자 아니냐? 그랬던 네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속에서, 의심 속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사람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다 라면서 담대하게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바로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늘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일이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를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와 율법에 매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하는,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주장하는 그것도 오늘 바울이 보기엔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에서도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매여있는 율법에서부터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라면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면서 초두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충분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부름받은 자들인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속히 여기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렇죠, 오늘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것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오늘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되고 의식만 남게 되는, 다시 유대화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지금 혼란시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오늘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지어 천사가 알려준 거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힘써 말하면서 9절에도 말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너희의 마음에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이 참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그는 내가 오늘 이 사역자로 임명된 것도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면서 오늘 복음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이 복음에 있어서는 바울은 어떠한 타협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뭔가 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이 사상에 대해서 배격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맡게 되는데요. 또 집회를 가게 되고요. 사실 이 가톨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도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거운 돌들을 짐을 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베드로 성당을 무릎 꿇고 기어 오른다든지 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어떤 믿음이 더해진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예를 들어 성인 숭배 사상 이런 것들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죄인됨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았다고 여겨지는 성인들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성인들에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성인 숭배가 어디로까지 가게 됩니까? 마리아 숭배로까지 가게 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그러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는 부름 받은 자들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음에도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행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뭔가 나의 부족한 믿음을 이 노력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자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이 보여지고 또다시 죄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처음부터도 자격이 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려고 할 때에도 오히려 그거를 괴롭게 여겼어요. 모세 네가 괜히 와가지고 바로와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그냥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구하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더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정말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진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며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람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면서 이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